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명절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눌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또 여러 가족들을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될 텐데 성경에 이 가족이 우리에게 참 주시는 행복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가족이 원수라고. 네, 가족 안에 갈등이 일어나면 정말 어떤 사람보다 더 힘들죠. 우리가 삶의 우리 자리에서 여러 가지 관계들을 우리가 맺게 되고 특별히 가족은 이제 이렇게 명절 때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날 때 서운한 감정, 여러 감정들, 또 감사한 감정 많이 들 텐데요. 오늘 복음을 가지고 좀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복음 중심의 삶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리스도의 의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여자 집사님의 부탁으로 제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신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기를 바랬는데 이 남자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담배 끊으면 나갈게요. 술도 조금 마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실제로 많죠. 기독교인이 되려면 몇 가지 하지 않아야 하는 목록이 생기고 또 헌금과 11조, 봉사 등 해야 되는 목록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어떤 경건을 위하여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이러한 몇 가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되는 목록들이 쌓이는 이런 것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면서 성도의 삶에 짐을 지우는 이상한 기독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목록들이 더 많아져 가지고 삶이 더 버거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성도의 삶에 쉼이 없는 거죠. 신앙을 떠올릴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어떤 과제와 과업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기쁨이 그 안에 없어지고 사라져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쉼과 평안이 사라져 있는 기독교,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 있는 거죠. 반대로 이번에는 한 성도님이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이분이 한 학생이 여러 이유를 대면서 계속 시간을 옮기고 또 옮겨준 시간도 또 나오지 않고 그래서 겨우 시간을 빼서 다른 거 다 조정해서 잡은 그날도 이 학생이 수업 시간 얼마 안 남겨서 못 온다고 통보를 자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와 소통하면서 이 엄마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우연하게 봤는데 거기에는 엄마가 교회에서 선교하고 구역 모임하고 예배하는 사진으로 가득했는데 이 어머니가 학원으로 전화를 해서
이 아이의 문제를 바로 보기보다는 왜 우리 아이 성적이 이것밖에 안 나오냐고 그 엄마를 선생님을 따져 물었습니다. 아이가 학원에 나오지 않았던 게 이유고 아이를 위해서 어렵게 잡은 시간조차도 얼마 안 남기고 못 온다고 통지한 이런 것들이 문제였었는데, 학원 선생님의 탓으로 돌리는 그 엄마를 보면서 믿지 않는 자신의 남편이, 그 상황을 옆에서 같이 이 학원을 운영하시는 이 남편이, 그것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다. 아무리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예배하는 사진, 선교하는 사진을 다 올리면 뭐합니까? 기본적인 이런 부분에서 신뢰를 잃어가는 뭔가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 이분이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집안에서 선한 영향력 끼치려고 남편에게 정말 고민하고 노력해 왔는데 마음이 이 학생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듯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와 울면서 통화하면서 나는 이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모든 시간조차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말씀 때문에 내 남편은 신앙에서 더 멀어져 버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행히 이 엄마와의 통화에서 이 학생의 어머님은 그 말에 정말 깊이 공감하며 사과했고 함께 울면서 이 대화가 마쳤다고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분명히 이 학생의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예배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이 신앙적 행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가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무엇인가가 잘못되어져 있죠. 신앙이 위선적이 된 것입니다. 신앙이 겉모습과 속이 다른 것이죠. 세상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는 것이 바로 이 위선이고, 이 위선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정말 시급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찾고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예수의 향기가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성경은 너희가 세상 가운데 보내진 편지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 가운데 향기라고 말하는데 성도의 모습 속에서 그 향기가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주는 감격이 그 안에서 사라지고 잃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알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 17,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래로 인간의 이성을 찬양했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낙관론을 펼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만드는 유토피아적인 환상들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다.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본성이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세상과 마음으로부터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 존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가장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여기에 주일날 여러분이 좋은 옷 입고 괜찮은 척하고 이 앞에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남은 몰라도 우리 자신은 알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걸 아냐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저로부터 또 여러분 스스로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나의 육신과 죄성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면서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기 자신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성장해 가면서 복음의 은혜가 성도의 삶에 더 깊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생각보다 더 죄인인 나를 향하여 생각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성도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어떠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성도의 삶에서 더 깊고 충만히 경험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일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대명사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나무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복음의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리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복음의 아름다움이나 영광스러움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정의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의 정의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죠. NIV로 보면 자기의 의에 대해서 확신에 차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는 복음의 향기가 없죠. 대신 오만함이 가득히 보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당당하죠.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이 사람의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서의 문제의 원인 두 가지를 그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바리새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 안에 사람들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에 나타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의 의를 쌓는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는 뭐냐면 나는 무엇을 했고 나는 무엇을 했으니 하나님 나 이쯤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하면 나 괜찮지 않습니까? 새후가 아닌 새전 소득의 11조를 하는 것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종교적 열심이 이 바리새인에게는 자기의 의가 되어서 이 정도면 주님의 기준에도 충족할 테니 이것 때문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에는 충분하니 그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자기 의를 쌓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위선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기 저 뒤에서 기도하는 저 세리보다는 내가 나으니까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하여 덜 죄인이니까 괜찮다고 자신을 여기는 태도이죠. 자기의 이 실상을 마주하기보다는 감추고 가리는 겁니다. 어떻게 감춥니까? 자신이 모습이 드러나고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나보다 더 나쁜 저 세리를 찾아서 나의 죄책감의 무게를 줄여가는 것이죠. 나보다 나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원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거나
나는 저 사람들처럼 나쁜 것은 아니다고 말하거나 나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선한 것들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잘못된 의에 기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가 조합되어서 자기의 의를 쌓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의가 쌓이고 자기의 죄를 축소하면서 결국 위선으로 가득한 괴물 같은 그리스도인이 탄생합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했다고 박수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금식을 3번 하면 2번 한 사람보다 칭찬해 주는 그런 기독교라면 여러분 그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짐을 더 지워지는 기독교입니다. 또 하나님은 만물보다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시고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더 악한 것뿐이라고 하시는데 저 사람보다 덜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기준으로 더 죄인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경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기독교를 얼마나 천박하게 만드는 것이며 얼마나 복음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볼 때 바리새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해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감추고 있고 괜찮은 척 하지만 실제로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계속 쌓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나는 저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이고 이것이 복음의 대척점에 서 있는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리우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신중하게 택한 복음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달리 이 바리새인과 대척점에 서 있는 세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리의 기도의 특징이 있다면 그는 자랑할 의의가 없었습니다. 자기 삶을 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만족시킬 만한 그 무엇이 실제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세무공무원입니다. 동족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국의 식민으로 살면서 어렵게 사는 그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되는 자신의 직업 때문에 자신은 고통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오늘 본문에 그는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행위가 없어서 다만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고 저 절망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리는 자기의 본 모습을 봤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내 직업이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13절 하반절에서 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결론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1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의로운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했는데 오로지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것, 주님 앞에 내가 의라고 하니 촛불한 자로 내가 밝힐 수 있는 의가 내 안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죄의 세리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언이 실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소득의 11조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러면 의인 아닙니까? 실상은 남몰래, 하지만 이 사람은 남몰래 의를 쌓으면서 타인과 비교하며 덜 죄인인 나로 만족하는 것을 이 본문은 철저히 깨부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안에서 역동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왜 주님이 그렇게 그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득의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리새인을 이렇게 지목하여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바리새인의 그 모습이 실제로는 복음에 의해서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은혜에서 벌어져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너무나 쉬운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야 된다는 의미는 생각보다 더 죄인인 자신을 계속 발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사야 64장 6절을 진지하게 읽었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4장 6절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누가 부정한 자라고 우리를 향하여 선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정한 자는 당시에 문둥병 환자에 관한 그런 단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부정한 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당시에 이 회중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가지고 회중과 사람들, 가족들 틈에 있지 못하고 멀리 광야에 떨어져 혹이라도 누가 가까이 오면 입술에 손을 대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율법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이 부정한 존재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닙니다. 본질이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충격적이게도 우리는 다 그런 부정한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의 근원이 오염된 사람인 것처럼 나와서 흘러나오는 것이 오염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의조차도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우리의 불의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더러운 것이라고, 더러운 옷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나의 의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들이 있죠. 남들보다 더한 기도, 섬김, 헌신, 이런 것들이 어느덧 나의 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의의 기준으로, 나의 의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죠. 자신의 의가 기준이 되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이르지 못한 저 세리를 향해 비난하면서 화내거나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 중에 세리를 향하여 바로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죄를 다 회개합니다. 그렇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독특한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죄와 더불어 의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했던 탕자도 죄인이지만 집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자기 의를 높게 쌓아갔던 큰아들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알렉 모티어라는 학자는 여기서 이 더러운 옷에라는 이 더러운 옷의 원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름때 묻은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닦으면 닦을수록 더 더럽히는 걸레 말입니다.
닦으면 닦을수록 이 바리새인이 종교적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그의 모습에는 자기의 의를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이러한 자기 확신이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좀 더 했고 내가 남보다 헌신했으니까 내가 더 의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 가슴을 치며 아무리 회개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알레모티어의 표현처럼 우리가 자칫 바리새인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오만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메말라 있고 그 자리를 자기의 의로 채운 채 우리가 닦으면 닦을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예수님의 이 비유의 바리새인처럼 흉측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의로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 나를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죠. 내가 가진 촛불 몇 자루를 가지고 태양 앞에서 나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낮의 태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본 모습을 알지 못한 채 내가 한 헌신의 몇 자루의 촛대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이 죄를 실제로 자각하게 되면 그 영혼은 자기의 의를 지옥에서 꺼낸 가장 혐오스러운 거짓말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자기가 정말 죄를 깨달으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로 쌓아놓으면서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는 자신의 이 태도가 저 지옥에서 꺼내온 가장 혐오스러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를 회개해야 될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자기 의에 빠지면 지배적인 감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분노입니다. 내가 쌓은 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의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생활에서 종교적인 의가 있고 정치적인 자기 의가 있고 신학적으로도 자기 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자기 의가 있죠. 자기가 세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소그룹 안에서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순간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자기 의가 발동해 분노하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자기 의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혹시라도 자기 안에 이 분노의 감정이 많은 분이 있다면 이 자기 의의 세계 안에 살기 때문에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저 바리새인처럼 되는 길을 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안에 나타나는 위험성입니다. 얼마나 많은 장로, 얼마나 많은 권사, 얼마나 많은 집사,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까? 교회를 섬긴다 하지만 때 묻은 걸레 같아서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기 의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감격이 사라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도 교회를 나옵니다. 당당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도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것만 하면 됐지 뭐가 문제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몇 가지의 목록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입니다. 자신의 의가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과의 생생한 교제 속에서 바로 이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중심의 삶을 공부하면서 다시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가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얼마나 오염시켜 왔는지 이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를 망가뜨린 것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불신 가득한 믿음인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정욕이 가득한 기도인지, 우리의 눈물 동안 얼마나 위선이 가득한 눈물인지 인정해야 합니다. 참으로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있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토록 죄인인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있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인을 어떻게 의롭다 말합니까? 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보고 더러운 옷, 그 옷을 빨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가리웠던 나뭇가지로 엮은 옷을 튼튼한 가죽 옷으로 바꾸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자기 스스로를 개선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신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대신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셨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영원히 덮어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의와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의지하거나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치장하려는 노력을 그치고 오직 믿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바로 그 의를 굳게 붙드는 것이죠. 태양 앞에서 벌거벗기워지듯 감출 수 없는 나의 죄를 인정하면서 보잘것없는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이 죄, 이 의를 붙드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당신의 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임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이죠. 구원에 이르는 자는 덜 죄인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기준을 낮춰가지고 여기 안에서 서로 비교해가지고 제일 괜찮은 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죠? 이 중에서 가장 선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이라면 여러분, 그 복음 앞에 과연 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복음은 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덜 죄인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자,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입는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기준, 높은 기준에 만족이 되어서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만족되는 의입니다. 돈으로도 그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학벌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할 때면 언제든지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의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말할 때 의인이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랑하며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내가 들었던 촛불, 이 한 자루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그 기준으로 가족과 자녀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 기준으로 많은 순간 비판하며 그렇게 저보다는 내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태양 앞에 선 이 보잘것없는 한 자루의 의를 가지고 주 앞에 서 있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이 의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드는 것,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기준을, 거룩하심의 기준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은 여기에 은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너무 좋은 사실이죠. 복음은 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이 의롭다 하신 사람을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사실이라 하기에는 너무 좋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자신의 입이 죄를 범하는 것을 집에 가서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공동체 앞에서 막 대화하다 보니까 그냥 막 얘기했는데 돌아오고 나면 너무 후회가 되는 때가 있죠. 자녀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막 옳다고 생각하고 비난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이 나의 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악함을 보고 또 내 수치와 결핍으로 인해 나를 자꾸 포장하는 이 피곤한 삶, 가려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나를 보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미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놀랄 뿐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나만 놀랄 뿐, 하나님은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과 동시에 나의 죄가 하나님을 더 실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서 솟아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실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나의 의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두 가지의 무한한 격차 속에서 우리는 복음이 주는 감격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나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나의 행위 때문에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보시는 그 주님, 나의 민낯을 볼 때는 나는 죄인으로서에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를 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하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자신을 볼 때 마치 그럴 것 같아요. 이 세리의 기도,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주님은 세리를 보며 그에게 옷 입혀진 그리스도의 용서와 의를 보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의 가운데 내가 있으니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이죠. 이게 복음을 아는 자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이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확신에 이르는 이유입니다. 나 때문에가 아니죠.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신 바로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마주하면 만족스러울 것 하나도 없지만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보심을 압니다. 바로 이게 복음의 시각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복음이 주는 변화된 시각이죠. 나를 보실 때 내가 세리처럼 실패하며 가슴을 치며 절망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너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죽게 함으로 너로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단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노래한단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삶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것이 감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 때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비로소 그치게 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최고의 그분께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압니다. 사람의 평가에서 그래서 비로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사람들한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알고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 앞에 늘 나를 맞춰 살아가야 됐던 나, 우리가 직분이 주었던 어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자염 없이 섬겼던 많은 것들 다 뒤로 하고 나를 향한 사람의 시선이 아닌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시선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런 믿음, 바로 그것이 복음을 붙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판단에서 자유로운 자는 오직 복음의 은혜에서 강할 때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감격을 알기에 사람의 시선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용기와 담대함도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자랑함으로 내 잘못과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워지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처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것이 우리가 믿었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수고하였어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높은 것이 아니라, 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빚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며 사는 이 복음을 전했고 우리도 그렇게 믿었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여러분 가족들 앞에 같이 서고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로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고 보면 때로는 형제들 중에 부족한 내 모습이 부끄러울 때도 있고, 가족 간의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의와 내 생각이 너무나 큰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악한 말도 하고 못된 말도 할 때도 있지요.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나를 화나게 할 때, 어떤 상황이 나를 화나게 하면 목사님이 주일날 얘기한 그 얘기네. 혹시 내 기준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만을 내가 자랑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자유함과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제 믿음의 여정을 지난 3년간 해왔고 앞으로도 해올 텐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신앙인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컨벤션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한 몇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선한 의라고 계속 싸다가 남을 비판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전락하지 않고 이 복음의 역동과 능력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수고했으나 내가 이것이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주는 사람의 매력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직분자입니까?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더욱더 이 의를,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저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의가 역동적으로 작동해서 저들은 진짜 복음의 은혜를 아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못난 모습이 보여도 주님은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은 놀랄 수 있어요. 생각보다 더 죄인인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실망해요. 그리고 내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 결핍을 채우려고 많은 것을 노력하다가 지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괜찮아져요. 내 수치와 약함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나 그런 사람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또한 알아요. 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사람들 속에서 이 복음의 은혜가 주는 감격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고 헌신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헌신은 언제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복음의 은혜에 감격한 자에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커서 사랑함으로 순종을 말씀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은 헌신과 수고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 하나님, 내가 이렇게 흉측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의 의를 쌓다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일에 익숙한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하나님, 이 세리처럼 하나님, 내가 든 촛불이 당신의 태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당신의 그 거룩하심을 만족시킬 만한 모습이 내 안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의까지도 회개하는 바로 이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빚은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 내가 가족들에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명절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내 안을 지켜주십시오. 복음의 정서와 마음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복음에 대하여 다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만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같은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위선하고 때로는 하나님 자기를 부리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을 내가 하나님 높은 기준 속에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나를 이롭게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이들이 바리새인 말씀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언제쯤 복음이 우리를 찾아가고 언제쯤 내가 나의 높은 나를 목말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복음에 불과하고 또는 내가 앞에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참된 사랑을 알고 참된 은혜를 마신 도심을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때로는 없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주님의 내가 모르는 사랑 내가 돈을 벌다 말고 잠깐의 사랑을 내가 모르는 즐거움을 부른다. 바로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하나님 내게는 별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주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주는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심히 더 나의 나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하고 내가 누군가 비교하여서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니까 아버지는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성도들 안에 하나님 가족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대화하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가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가 있다. 내가 이것을 정말 믿는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의 판단은 내게 작은 것이라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유가 지켜 이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느래 내가 적은 가지 나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교통 충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랑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저들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며 살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이번 연휴 기간 동안의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무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욕심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건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워